예,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 사람입니다.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예,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모하시는 여러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저는 중국에서 몇 해 동안 청년 선교사로 일했고요. 최근 한 1년 4개월은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제가 있었던 그 고아원은 저희 교회 고아원이 아니고 그 장로교회 권사님이 세우신 고아원입니다.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 왜 우리 선교사가 거기 가 있지?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.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권사님, 그 원장님께서 원래 저희 교회를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어요.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야, 안식교 조심해라. 가까이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대요. 그런데 2013년에 그분의 사촌 여동생 분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. 되게 영적으로 영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래요. 근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베델 수양원과 또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셨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고 참 성경적으로 사는 그런 교회구나 이것을 깨달으셨어요. 그래서 그 여 목사님이 사촌 언니인 이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 계기로 통해서 원장님이 저희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실 수 있으셨어요. 네, 그때쯤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던 저희 재림 교인 사장님이 물건이 되게 많으셨어요. 그래서 그 물건을 어디 뜻깊은 데에 쓸 수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그 고아원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평소에 그 지역은 한국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. 저희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시고 좀 배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래요.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장님이 제가 이 고아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?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이곳은 음악교사가 필요합니다. 제 꿈은 장애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쳐서 음악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꿈입니다. 그런데 10년이 넘는 동안 아무도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려고 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.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음악교사를 꼭 찾아야겠다. 이 신념으로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저와 같이 일하시는 선교사님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저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원래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.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혹은 뭐 거리를 두고 혹은 저보다 많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
잘 돌봐주지 못하고 무시했던 제 주변 사람이 의식을 잃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,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가치를 내가 얼마나 몰랐나,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나, 이것을 느끼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막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,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,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눈이 많이 갔어요. 그런데 저는 저는 저를 보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기 합당한가?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,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면,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. 그렇게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. 어떤 교원에서 음악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. 아,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구나. 그러면 나는 기쁘게 가겠다.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.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고 같이 노는 것도 재밌었고,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는 참 못 드려서 아쉬운데,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관계가 되게 좋고, 그리고 책임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. 제가 고아원 간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 원장님께서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. 원래는 갔다가 오시는 것이었는데 너무 10년 넘게 너무 과로를 하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의식이 없으셔서 돌아올 수 없으셨고, 그래서 그분 수양딸이 고아원을 맡아서 그렇게 같이 일하게 됐는데, 그 친구도 청년이라서 경험도 적고 또 두려움도 많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뭐 예수님 얘기해주고 믿음 얘기 서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되게 잘 지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긴장이 되는 혹은 경계가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책임자가 집회 때문에 고아원을 비웠을 때 한 일주일이 비웠는데요. 그때에 이제 그 중국인 책임자가 사무실은 이혜진 쌤에게 맡기고 갑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분담을 시키고 갔어요.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안 시켜? 이 교회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맡길 수 있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책임자는 자기가 책임자로서 한 말은 자기가 지킨다고 그러면서 번복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갔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. 기도 인도나 뭐 어쨌든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였는데,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해요, 고아원에서. 근데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, 그렇다고 뭐 선생님들 왜 안 오십니까? 오십시오.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랬더니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거는 그냥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라,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냥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미소로 그들을 대했는데,
그 다음 날에는 선생님들이 오후에 다 같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희와 선생님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실을 사용하겠습니다. 선생님은 딴 데를 찾아서 예배를 드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도리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만큼은 설명은 했지만,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들은 받아주지를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예배실에 먼저 가서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다 모이면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냥 겸허하게 미소로 그들을 대했는데, 그 다음 날은 밖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. 목사님과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? 원래 이제 오는 몇 명의 손님들은 책임자가 이미 저한테 알려줬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연락 없이 오신 분들이에요.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뭐 교리를 더 배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날 오후에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 밖에 교회 목사님과 몇몇 선도님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저희와 선생님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제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? 그랬더니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 그러셨어요. 그래서 그냥 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봤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? 내가 그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? 이런 아쉬움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어쨌든 그런 막 이렇게 나가라고 막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맨 처음엔 얘기만 하시다가 제가 몸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몸을 살짝 건드리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티고 있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시간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. 그날이 지나면 저를 못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막 빨리 짐 싸서 가라고, 그래서 이제 뭐 겨울옷 제가 평소에 입는 옷 그런 거 막 챙겨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미국인 장로교인 친구가 봉사하러 왔었는데 선생님들이 미친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저를 대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파가 다르다고 쫓아내거나 이렇게 배척하는 거 아니라고,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못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나왔어요. 근데 그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금방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재림교회 청년이랑 그 장로교회 청년이랑 저랑 그렇게 가방을 싸들고 나왔습니다.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 이틀 동안은 이건 종교적인 박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나온 친구들이 막
멘붕 상태에 빠지더라고요. 힘들어하더라고요. 아,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막 그러면서 애들 걱정도 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. 그래서 이제 자주 성경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뭔가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 이제 바쁘게 막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일손을 도와드렸는데,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유, 평소에 안식일교회가 다른 교회를 배척을 많이 하더니 이번은 배척을 당했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거든요. 저는 완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. 그리고 잘 지내는데요. 그래? 그러면은 혹시 피해의식 있어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잘 지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저한테 피해의식이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, 제 안에. 그러니까 제 성격이 원래 되게 소심하고 막 남 신경 잘 쓰고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예전에 진짜 심각할 때는 남이 내가 입은 옷 어떻게 생각할까? 내 얼굴 어떻게 생각할까? 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할까?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근데 선교사로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졌거든요.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, 교파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저에게 그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자세히 제 모습을 보니까 막 내가 다른 교파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그들에게 뭐 사랑을 주고 하면 그게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, 그렇죠? 그들도 나를 볼 때 조심스럽고 뭔가 좀 그렇겠죠. 그거를 그 일을 터지고 나서 제가 비로소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은 맞을 텐데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?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피해의식.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?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지? 이런 거거나 아니면 특권의식. 우리 교회만이 진리교회야. 우리 교회가 최고야. 니네는 아직 잘 몰라. 이런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거. 이 두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혹은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 스스로 되게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런 말의 표현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, 저의 정신세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예수기로 이 주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. 그때는 그냥 그래요, 예수님은 좋고 예수님은 당연히 성경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. 이 일이 터지고 다시 이거 예수기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떤 교파든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내가 계산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 전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거 나눠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, 그렇죠?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예수님께로 함께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족한 선교사는 앞으로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
더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두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